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 전하는 내용으로 원래는 십계명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때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이렇게 가족들끼리 또 이미 야곱의 식구들끼리, 그 다음에 또 애굽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들이 어떤 하나의 어떤 노예로서의 어떤 한 족속으로만 살다가 이제는 자유를 얻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이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이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어떤 것을 하라라고 명령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들도 그것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출애굽기하고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출애굽기 20장부터 해가지고 출애굽기 40장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레위기에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신명기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하고 또 실제 적용하는 내용이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것들은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로 요약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어떤 나라가 뭔가를 세울 때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몇 가지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때는 우리나라는 불교를 이렇게 숭배하는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면 이제 그 고려라는 나라는 불교 중심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 이쪽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겠다. 자본주의를 따르겠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방향으로 쭉 발전하고, 또 북한 쪽은 우리는 인민 사회주의로 가겠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어떤 이 방향을 잡으니까 그 뒤로는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이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것에 이 중심을 두고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라. 율법 그러면 약간 좀 우리 신약의 성도들한테는 거북스러움이 있으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되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많고도 많은데 뭘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먼저는 요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십계명을 줘가지고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여기 17절까지 이렇게 십계명 이렇게 10개를 먼저 줍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굉장히 이렇게 포괄적인 계명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우상을 이렇게 만들지 말라. 그런 것들이 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 그 뒤에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출애굽기 24장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의 어떤 국가로 말하면 하나의 여기 헌법 같은 거라면,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뒤에 나오는 이 율법은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어떤 법률이라든지 또
시행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간음하지 않는 것이 뭐고, 뭐 내 이웃의 물건을 이렇게 탐하지 않는 것이 뭐고, 만일 도둑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뭐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을 것이고, 부모하고 관계는 어떻게 맺을 것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오늘 본문이 왜 제가 여기 22절에서부터 28절 내용을 잡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쭉 이야기하는 20장에서부터 마지막 이렇게 24장까지 이야기하는 중간에 갑자기 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이렇게 잠깐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 우상은 만들지 말아라고 했는데 대신 나를 위해서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근데 그것은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합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이렇게 십계명처럼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막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물론 또 이렇게 원래는 여기 흙으로 이렇게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데, 만일 흙이 아닌 이 돌로 이렇게 제단을 쌓으려면 돌은 이렇게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층계를 만들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만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 제단에 대한 내용이 그러면 어디에 나오냐? 이 제단이 있는 곳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성막, 하나님의 집에 제일 핵심이 이게 이 제단 아닙니까? 그 이 성막 앞에 이렇게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인 성막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한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 26장부터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 성막에서 또 이렇게 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또 그 내용이 이제 이 레위기로 가면 성막을 이 제사장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어떠한 종류의 제사를 드릴 것인가, 거기에는 이제 이 번제와 여기서 말한 이 화목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속죄제도 나오고 속건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제사 종류도 이야기하고, 뭐 제사장이 이 소와 양을 이렇게 잡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잡고,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합니다. 예,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좋은지 알아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계명을 지키라.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이 두 가지인데, 그것을 가장 요약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는 것을 가장 요약해 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10가지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그 뒤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짓고 그 가운데서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성막이 하는 기능이 뭘 것이고, 뭐 어떻게 그 성막을 이렇게 구조로 이렇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하려면 내용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같은 이 비중이 두는 게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제단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언급하는 거예요. 십계명도 하나님의 계명을 간단하게 그냥 10가지로 언급하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출애굽기 40장까지 이야기하고, 또 다시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 전체를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성막에서 무엇을 할 것이고 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시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계명을 잘 지키는 것,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는 것. 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어느 가치관, 무엇을 가장 중시할 것인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우리 남한 대한민국은 자유,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 이것을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세웠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됐고, 또 북한은 그들이 이 중시하게 여긴 게 뭐냐 그러면 이 사회주의, 그 다음에 모든 인민들의 이렇게 평등, 뭐 이런 가치관을 이렇게 가졌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이 사회 민주주의가 형성돼 가지고 그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인가, 소중히 여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덕과 또 이렇게 빛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또 이렇게 성품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것이고, 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이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제 여기 신약 시대의 그런 말로 바꾸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전통이 지금 이렇게 수천 년간 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이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또 다시 아주 짧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 생활을 참 잘하고 교회 생활을 참 잘하면 나는 신앙 생활을 참 잘하는 거예요. 다른 거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아주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이거 못하면 이게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아주 부족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문제거리가 되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긴 백성이지만 그러한 백성이 돼서 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냥 포괄적인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하고 옛날에는 성막생활, 또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 또 요즘 시대로 바꾸면 교회 생활, 또 예배 드리는 거,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이런 그 말씀 생활과 이 교회 생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하고 비유될 수 있냐 그러면, 이 독수리가 두 개의 여기 날개로 이렇게 하늘을 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는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걸 통해서,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독수리의 날개가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한쪽은 막 이렇게 큰 것에 비해서 또 한쪽이 너무 작다거나 그래서 안 되고, 이 날개가 서로 간에 이렇게 이 상호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왼쪽 날개는 그냥 이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오른쪽 날개는 왼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퍼덕였다가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생겨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거하고 우리가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 서로 간에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십계명과 오늘 이렇게 이 본문의 내용을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이나 금이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 보시면 이것은 십계명에서 하나님만 섬겨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와 이름을 망면되이 부르지 말라. 이런 거하고 굉장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제단을 쌓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이 십계명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우상이나 신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 이게 우리 자신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정체감, 또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이 정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이렇게 신전에 큰 이렇게 신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도 작은 이렇게 신상을 만들고 또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이렇게 어디 이렇게 이렇게 다닐 때 쉽게 손에 들고 다니는 작은 우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일종의 이렇게 드라빔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조그만 우상을 손에 들고 있어요. 바알신을 상징한다든지 뭐 이렇게 다곤신 신상 같은 거, 이런 그 다곤신은 이렇게 여기 물고기 모양이 돼 있잖아요. 다리가. 그러면 이 사람은 다리가 물고기 모양이고 이렇게 얼굴에 머리가 있는 이 조그마한 신상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다곤신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만 잘 지키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계명만 잘 지키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성실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 갖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요. 여기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런 말씀을 여기 24절에도 보시는데,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내가 가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또 기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계명도 지켜야 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교회예요. 구약시대에는 성막이었고,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꼭 우리가 표현해야 되고 교회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뭘로 드러내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알겠고 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납니까? 아니에요.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높이지 않으면 도리어 그 사람은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잘 살면 자기만 영광 받고, 나아가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막 안 좋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은 개인적으로는 아주 이렇게 착하고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산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나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나 우리 자신에게 나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어도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도 영광 돌리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십계명에서 이렇게 여기 네 번째 계명이 뭐가 있냐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로 잘 지켜라. 그날은 일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일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냥 여기만 엿새 동안 너무 힘들게 일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제단 또 성막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또 성경에는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말합니다. 회막. 여기서 회자라는 건 뭐냐 그러면 모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을 이렇게 회막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회막에 가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또 우리가 그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곳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 아니라고 바쁘면 또 사람마다 쉬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만나서 모임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으로 너가 하루를 정해서 안식하라 그런 것이고, 안식할 때 그때는 일을 안 하니까 그냥 거기서 쉬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 성막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려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계명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독수리 날개가 오른쪽 날개하고 왼쪽 날개가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어야지 온전한 기능을 하고 그것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듯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계명 보시면 5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계명까지, 이 10번째 계명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또 거짓말하지 말라, 뭐 그런 내용이죠. 예. 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이제 이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뒤에부터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여기 21장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종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사람이 이렇게 이웃을 이렇게 폭행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 도둑질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뭐 간음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뭐가 쭉 나옵니다. 자, 이거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는 거하고는 굉장히 또한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왜 드립니까?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잘 못 지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제단을 이렇게 쌓고 거기다가 대표적인 제사 중에 하나가 속죄제를 드리고 또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신 것이 뭐냐 그러면 서로 간에 화목하게 살아라는 거죠. 10계명의 5에서부터 이렇게 여기 10번째 계명에 그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하고 화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구체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이렇게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같이 배우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낸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고 또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화목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화목하다라는 건 뭐예요? 같이 또 식사도 하고 서로도 대화도 하고 또 함께 같이 또 봉사를 하고 같이 또 이렇게 지내는 것이 있어야지만 화목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화목해라라고 그냥 화목하냐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욱더 화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함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10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10계명을 이렇게 잘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 십계명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또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율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또 이렇게 레위인들 중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율법을 가르쳤듯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서로 간에 이렇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하나만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 선교단체 같은 데서는, 이게 선교단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가 문제냐 그러면 그들은 이 교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지 않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시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올 때 보면 하나님 말씀만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만 또 잘 지키면 됐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못 지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선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데서는 관심을 안 갖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지켜요. 어떤 자기들이 중시하게 여기는 그러한 계명들은 잘 지켜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다 착각인 거예요. 한쪽에만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한쪽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여기 말씀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참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계명을 잘 지키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계명을 좀 잘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계명이 뭔지 알려고. 또 내가 계명을 잘 지키고 싶은데 계명이 잘 안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파요. 또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 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듯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함께 자백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은 나 혼자만 이렇게 지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앞장서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면 내가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구나, 빨리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만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읽고 성경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잘 지키느냐? 천만에요. 말씀이 뭔지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렇지만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이 목사님의 삶을 보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구나 하고 눈으로 봐버리면 훨씬 더 우리가 계명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좀 몰라도, 또 성경을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많이 듣지 않아도 이 성경 내용이 뭔지를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안다라니까요. 저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거구나, 또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지, 교회 생활을 하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이렇게 신학교 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또 집에 이렇게 틀어박혀 가지고 이렇게 큐티하고 성경 묵상만 한다든지 이러면은 계명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론일 뿐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뭔지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것도 봐야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교회 생활에서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세우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이제 레위기까지 딱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중에 가장 핵심인 거, 하나는 계명을 지키는 걸 갖고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또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이 제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막의 또 핵심은 제단이거든요. 제사거든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좀,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머리가 복잡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하고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막 복잡하게 아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계명도 주님은 여기 막 십계명에서 십계명을 더 이렇게 축소해 가지고 두 가지 계명으로 더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또 두 가지지만 또 한 가지로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사랑이라는 걸로 또 이야기해 주면서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또 계명을 이렇게 묘하게 주십니다. 그건 이제 신약에서 주님께서 또 다시 해준 것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오늘 이렇게 제단을 쌓아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딱 두 가지에만 이렇게 중점을 두고 그걸 이제 깊이 또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좀 다른 것은 부족을 해도 이 두 가지만큼은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큼에서는 아주 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면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진보를 보여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는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서로 간에 독수리 날개처럼 이렇게 몸통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듯이 이 두 가지는 또 하나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와 교회 생활은 또 서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뜻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처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고 또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초요 근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무엇이 그리스도인인지 참으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시작,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러한 이 성막 생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또 우리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가고, 이 두 가지 일에선 우리가 절대 뒤로 물러서거나 또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일이 없이 우리가 이 두 가지 면에서는 항상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정말 서로 이렇게 참 큰 이해를 가져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우리의 자손 이렇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우리가 제사를 잘 드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